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새해에는 더 주님의 큰 복과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었고 오늘은 이제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예수님의 족보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어제 말씀을 보신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만약에 못 보셨다면 오늘 또 이렇게 같이 더불어 오늘 말씀까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아서 예수님이 낳았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런 말씀이 더 자세히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써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잉태하였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녀와 정혼한 요셉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다는 것을 그 허물을 덮어주고자 이렇게 그와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예수님의 탄생의 그런 비밀을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천사의 분부대로 행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자,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아버지 요셉의 순종으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 뒤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이미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라고 고백하며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는 당시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약혼했다라고 했는데 약혼이라는 것보다는 정혼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정혼은 남녀가 결혼을 약속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약혼이라는 풍습이 있긴 한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 정혼은 약혼보다 더 강력한 서로의 이런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결혼을 했다라고 부부로 간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이제 같이 살지는 않지만 결혼을 함께 준비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아직 이런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잉태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았던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상상하기 쉽지 않죠. 만약 그 당시의 법대로였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돌로 맞아서 죽여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가 왜 의로운 사람이었을까? 법대로라면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 법대로 따르는 게 의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이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덮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와 이 정혼한 것을 끊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파혼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요셉은 아마도 이 마리아를 무척이나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불륜을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을 다 덮어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조용히
덮어주고 파혼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에 의하면은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여자가 부정했을 경우에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이 모세 율법을 요셉 또한 한 번쯤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내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응당한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의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여주는 성경적인 의로움은 무엇일까? 이 일을 가만히 조용히 처리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을 의롭다고 하는 이 기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잘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것은 의로운 것이 아니겠지요. 분명히 그의 잘못을 지적해 줘야 되고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죄가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저기에다가 떠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혼자 가서 그에게 권면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만약 그 사람이 그 죄를 깨닫지 못한다, 그럴 때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두 사람이 가서 또 그의 잘못을 또 이렇게 권면하라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안 되면 이제는 두 사람이 가서 또 권면해 주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소용이 없으면 그때는 교회에서 말해서 교회 치리를 받게 하라는 것이 성경적인 의로움이다, 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하는 아주 중요한 지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못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결코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죄인이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뉘우치고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되겠지요.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을 다 덮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른 이들의 잘못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경적인 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에 알려서 치리를 받게 하는데 이것 또한 역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그가 돌이키기 위한 그런 기회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리아의 부정을 덮어주고 감싸주고자 했던 요셉의 행동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자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자초지종을 다 말해주죠. 그래서 요셉은 이에 천사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정혼한 관계에서 이제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다 이해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죠. 이해가 가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순종했더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힘든 일을 만드셨을까? 왜 일을 어렵게 만드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셔도 될 텐데 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하셔서 이렇게 일을 어렵게 풀어 나가실까? 자,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천사가 태어나실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라고 부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기도 했지요. 여호수아처럼 예수와, 조슈아, 지저스도 이제 이렇게 가기도 하죠. 아주 흔한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목적,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지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이것저것 어렵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거면 다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자, 그 이름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구원이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했고 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은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기 8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진 귀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된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땅에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가 순종했고 또 요셉이 순종했고 또 무엇보다도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셨습니다. 자,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또 내 주의 이웃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자비와 위로의 주님, 침묵과 같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고요함 중에도 멈추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영혼의 생명을 위해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전진하는 믿음과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 풍랑 중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회복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오늘도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창하게 꾸며진 삶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 겸손한 태도를 지니게 하시고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거룩한 도전으로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잠시 멈출지라도 포기하는 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법으로 악순환의 흐름을 선순환으로 바꿔내게 하시고 거룩한 영향력을 지니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거룩한 인내와 또 순종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하루하루 또 2025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신년 축복성회가 또 내일부터 진행되게 될 텐데 하나님 말씀 속에 더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정말 그 신년 축복성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남아공 우리 선교사님들, 세네갈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신년 축복성회를 위해서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강사님 박신일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신 후에 우리 각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